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부터 22절까지 오늘 많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부터 22절 많아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로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의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었어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으므로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꼴을 주시고 또한 말씀의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저는 또한 룻과 오늘 특히 나오미의 결정과 룻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두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지만 두 아들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결국 여기에 오르바와 또 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선으로 대하시고 또한 은혜롭게 나중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주님께서 간과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에 따라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를 따라서 다루시되 항상 그분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들은 계속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의 기분 전환이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세상의 유혹에 말려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헤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발을 잘 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좀 유익을 구하고 좀 즐거움을 취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또한 하나님 구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렸던 것들을 피해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또한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밖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또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이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압에서 더 10년을 거하게 되었고 4절에 보면 두 아들까지 결국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알고 그녀는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탓, 또는 다른 사람의 탓, 심지어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룻의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돌아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또는 희락이라고 그랬죠. 마라는 뭡니까?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하여 겪게 되는 죄로 인한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나를 대적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그 누더기와 같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 비평하려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의 지혜보다도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탓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비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아내들이 나는 당신 잘못 만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누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항상 심리학자들이 찾는 그 용어가 성경적 용어에서 왔어요. 그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의 양을 찾는다라고 그래요. 속죄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그 양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누군가가 탓을 받아야 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데가 이 세상의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고 우리가 결정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오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전에 고토에 있던 베들레헴을 어떻게 해요? 이제 흉년에서 이제 수확을 낼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풍작을 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약속의 땅,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넣으셨을 때 그들에게 잠시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문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요? 풍작을 낼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것을 듣고 그녀가 이제 모압 땅으로부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은 바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녀가 어떻게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아버지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신세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짓고 문제가 있는 곳에 그냥 눌러 앉아서 한탄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마음의 낙심 가운데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게 육신적이고 어린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낙심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여러분 불면증에 왜 시달립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나쁘고 신세한탄하고 좋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곱씹고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어떡해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마음을 더 낙심되게 만들고 잠이 더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염려를 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렇죠? 아뢰게 해서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낙심과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 낙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젖먹어요. 시간 낭비하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피폐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또한 내 육체까지도 망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해쳐버립니다. 이런 낙심과 염려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눌러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다가 신세 한탄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얼마나 헛된 낭비입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뿌리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녀는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탕자의 두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사나 역사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며 말씀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강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저는 143편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143편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특히 시편 143편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43편 잘 보십시오. 자, 그의 영혼의 상태가 아마 여기 있는 나오미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 보십시오.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쳐서 땅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 그런데?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아멘. 내 삶의 과거에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잠시 역경을 거쳐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아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끊어졌다가 살아났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두 번째 받은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얻은 인생이니까. 맞습니까?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얻은 정말 특히 그것도 다시 살아나서 죽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나는 살아났어요. 아멘. 나는 정말 기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자매가 막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걸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에서 감사하게 했던 주변에 있는 감사할 것들을 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적기 시작하니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아프지 않은 거, 지금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 남편이 건강한 거, 애들도 건강한 거,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순간에 있는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리고 나를 누리게 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봅시오. 여기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어둠 속에 거했고 영이 속에서 눌리고 마음이 황폐한 경우에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특히 시편 46편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좀 가만히 앉아서 한번 나를 동동 부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절부절하잖아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발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앉아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해 오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세상이며 타락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이 금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해중에, 모압과 암몬은 주님의 해중에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모압에서는 무엇을 섬겼습니까? 거모소 신을 섬겼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7절, 33절,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이들이 거모소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더 가정하기도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서 희생물로 드리기도,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신제사 있습니다. 뭐가 인신제사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는 낙태도 인신제사예요. 낙태는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도 하지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낙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또한 미국에 뿐 아니라 한국은 들어간데,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나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는 사탄 종교가 있어요. 그 사탄주의자들은 실제로 인신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LA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전역에 사라지는 아이가 수십만 명씩 돼요. 또 여자들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처녀들과 특히 순수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이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한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런 모압과 같은 이방족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 뿌리는 어디냐면 바빌론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적인 것이든지요,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로 그랬어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자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공부도, 또 신학교도 나오고 성경적인 신학교도 나오고요. 아주 잘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먹이를 매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남자가 직업이 좋고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아주 대단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믿음이 바뀌어져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이제 막 40이 되니까, 가까이 되니까 그냥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아무나 이제 붙들고 자기가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달랑 그래서 결혼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은 만족스럽고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원래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우리 여기도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때 지금부터 저도 저희 딸들을 위해서 신앙이 좋은 남편들을 만나서 믿음을 생활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 벌써 우리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여자들은요, 결혼할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결혼해봐야 그 신앙을 알고요, 아이를 낳아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을. 결혼 전에는 뭐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막 서둘러서 해버리거나, 심지어는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떠나버리고 믿음도 떠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남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오고 일단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오미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식량 때문이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서 주님 때문에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식량 때문에 돌아갔어요. 어쨌든 돌아가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선택은, 나오미의 마음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왔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어왔던 인생의 고비들과 어려움들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대적한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녀는 음식을 위해서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성경에 여기서 보시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묵상하면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삶에 돌아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풍성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아주 두려운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종의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재앙이나 징계나 형벌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멘? 즉 많이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한다. 내가 더 죄가 많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만 원 빚진 것을 누가 10만 원 갚아준 거 하고요, 수조 원, 내가 평생을 벌어도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누가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와서 수조 원을 갚아줬어요. 뭐가 더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갚을 수 없는 값을 치러준, 그렇죠? 그 수조 원을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생각하면서 굽신굽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0만 원 때문에 절절했을 때 10만 원 갚아준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수조 원을 빚져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 목숨을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가 그것을 갚아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너무나 늘 그분 앞에만 서면 몸 왜소해지고, 내가 작아들고 겸손해지고 늘 마음으로부터 굽신굽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다면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자신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크게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사실 주님께로 돌아갔다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그녀를,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룻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했다고 완전히 내쫓거나 그를 그도 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죄를 다룰 때, 우리의 죄를 다룰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룻의 신앙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은 없을 것 같네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뭐라고요? 자백하고 또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버려야 돼요. 돌아선다는 것은 버리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만은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7절. 이것이 바로 이 룻이 가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참된 회개 55장 7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이 진짜 구원받은지 어떤 때는 의심스러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구원 안 받았다 단정 짓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서 그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니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든지 불쌍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의 또한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또 나오미에게 있어서 문제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올바른 동기를 갖지 않고 육신적인 동기로 주님께 돌아오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영적인 동기,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낙심할 수 있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또한 깊이 생각하라. 시편 143편에 있듯이. 아멘? 낙심에 빠져서 시간 보내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귀야,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시간에 낙심하면서 생각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차라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면 초과해서 하늘에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나오미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마음으로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있어. 루스의 믿음. 그렇죠? 나오미의 또 잘못된 결정뿐 아니라 나오미의 잘못되어진 충고와 루스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 또한 나오미와 같이 결정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게 현실에 이익이 되는 대로 그냥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현실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오미가 돌아갈 때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나 또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또한 형벌을 받을 것 같고 나한테 손해가 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선대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보답하고 그분 앞에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